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의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목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믿고 또 의지하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주의 날인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했을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슬 같은 하나님,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백향목과 같이 우리를 또한 백합화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는 한 주밖에는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51번째 주일이죠.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에 관한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126문인데요. 126문 우리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1번째 주일 126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5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증거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들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오직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들, 그 모든 것들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다음 주까지만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과 믿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 굳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도다, 광야를 적시는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과 같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광야의 백합화 같이 피게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될 것이며 또한 그 가지가 넓게 퍼져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겠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그늘에 거하는, 그 지경에 거하는, 그의 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전제로 그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에브라임을 돌아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같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계시죠. 푸른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은 회개하고 돌아온 에브라임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많은 열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에브라임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브라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에브라임의 말이 라는 말이 없어요. 그 문구가 중간에 후대에 삽입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문구가 첨가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그 의미를,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이 곡해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오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고백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누가요? 에브라임의 말이 이게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빠져 있으니까 누가 말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고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3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 에브라임이 이렇게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했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을 타지 아니하며, 즉 군마와 병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함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미 1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상반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절대로 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증오했구나, 미워했구나, 버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우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방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자랑하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잘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건만 아수르는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에브라임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비참한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창기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최후입니다.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괜찮아요. 늦었어도 돌아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에브라임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우상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우상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죄에 대하여 끔찍하게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대박이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우상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를 떠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죄를 혐오하는 수준까지, 그래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악이든지 그것을 버리려고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에는, 회개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혐오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것이 죄 아닙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 단절시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혐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이런 증오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보이는 기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진솔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들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의 끔찍함과 그 죄에 대한 혐오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 좋은 예 아닐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들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죄의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신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사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현장을 목도한 모세는 죄를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한 모세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심히 분노했습니다. 들고 있던 돌판을 깨트려 버릴 만큼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죄지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고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 말한다면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죄에 대한 증오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모든 사악한 죄악들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제거되길 원합니다. 내게 선한 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14장 2절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상을 혐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어떤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혐오하며 하나님께로 기꺼이 돌아온 이스라엘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저를 돌아보아, 내가 저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한번 돌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도 돌아보셨지만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돌아보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에브라임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베로시라고 얘기합니다. 베로시. 이 잣나무인데요. 칼빈은 이걸 젖나무로 번역을 했죠.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이 베로시라는 나무는.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주 빽빽합니다. 비가 내릴 때에 그 나무 밑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빽빽한 잎사귀들은 마치 우산과 같아서 잣나무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 비에서부터, 폭우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추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농작물들도 그렇고 햇빛이 과다하게 비쳐서 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이 나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에둘러서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푸른 잣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소낙비와 태풍과 또 해로운 열기와 폭풍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막아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잣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것처럼 하나님도 에브라임을 보호하시되 인간의 어떠한처럼 그렇게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한결같이 사시사철 곧 영원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잣나무의 그늘이 즐거운 그늘이 되듯이 하나님도 에브라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어떤 은신처나
보호처를 갖길 원합니다. 보험을 들길 원하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리고 그 재산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크고 작든 간에 이런 은신처와 보호자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떠함, 그 부요함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그 유한한 권력이 마무리되면 끔찍한 보복이 있고, 또한 정의 앞에 우리가 그것이 평가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권력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진정한 피난처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난처는 단지 그림자와 같은 것이며 유한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 박넝클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박넝클 밑에서 그렇게 더위를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넝클이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요나의 박넝클 같은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떠한 보호,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그것들로 일시적인 은신처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허무함이라는 벌레가 있어서 그 벌레가 그 박넝클을 갉아먹어버리고, 그리고 메말라 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 이 땅의 유일한 안식처와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푸른 잣나무 대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죠. 8절 후반부에 가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잣나무는요 원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에브라임의 어떠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열매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일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보호자요 위로자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에브라임은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선한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라는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은혜가 되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다 보면 괴리감 밖에는 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늘 스스로를 배신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맺는 삶의 모든 선한 열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고 또한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방편들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거나 입을 열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진리,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즉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내가 다시 이전에 사악한 길, 곧 여러 우상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타락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든 죄악된 모든 길과 유혹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단호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우리를 흔드는 죄의 문제들과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절대 너와 상관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마음들.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피조물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 같은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 같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는 에브라임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열매들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거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현장에서 악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영혼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헤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 같은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푸른 잣나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 기꺼이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터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 같은 분이 되어주시고 한결같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의 영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선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시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브라임과 같이 참되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상하여 연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알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보 헌금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누며 흘려보내며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좀 더 자족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길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결코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 비대면 예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은 예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경건하게 지금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죠? 여러분 바른 자세로 또 복장도 갖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태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스마트폰보다는 여러분 좀 모니터로 연결해서 스마트폰도 TV 모니터로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예배의 모든 순서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연보, 헌상 이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시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잡아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묵상 길어야 6, 7분 또 10분 안쪽의 메시지니까 매일 새벽 로마서 묵상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지만 마시고 가급적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신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글로 좀 남겨주셔서 은혜를 좀 끼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고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잡아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 교회사랑연보 선교연보에 대한 광고인데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에 작정해서 또 섬겨주시는 교회사랑연보는 예배당 임대료와 또 관리비와 관계된 부분에 지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우리가 환경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교회 사랑 연보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선교 연보는 우리 라오스의 장진혁 선교사님, 파푸아뉴기니의 박정석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은득 선교사님, 또 우리 사이판의 권영조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러빙 보이스인데요. 여러분들 카드를 다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못 보내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좀 써서 교회 1층에 있는 좀 편지함에다 넣어주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 제가
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개별적으로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또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좀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카드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우편함에 함께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이 좀 이 예배 가족들끼리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여러분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서 오전 11시에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이번 성탄절 예배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지만 동일한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시며 또 참된 예배자로서 무릎 꿇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